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구원받은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도 건강하고 속사람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늘 물질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또 마음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된다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왕이 인재를 키우는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주어서 먹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자꾸 나오니까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도 먹겠다. 그래가지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 자기가 뜻을 정한 것을 한간장에게 말합니다. 한간장이요, 우리는 고기나 이걸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간장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음식 잘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축이 나면, 초췌해 보이면 왕이 알고 잘못했다고 자기에게 징계를 할 텐데 되겠느냐? 한번 그러면 시험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고기와 포도주를 금하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열흘을 잘 지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얼굴이 더 윤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더욱 아름답고 또 더욱 윤택했다. 그래, 더 건강해졌다. 그래서 한간장이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육체의 건강마저도 먹는 것에서 100% 좌우되지는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강건하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사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력이 쇠해 있습니다. 왜? 요셉을 이런 그 슬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력이 많이 쇠해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형제들에게 수레를 보냈어요. 그럴 때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습니다.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럼 먹어서 소생한 것보다는 그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것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난 후에 요셉을 만난다는 기대가 생겼어요. 기분이 확 소생했어요. 여러분,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기쁨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기운이 소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역시도 기쁜 일을 만나고 희망을 가지게 되면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환경을 초월한 그런 건강과 기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희망이 넘쳐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야곱 역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요셉 역시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가지고 끝까지 총리 자리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흉년에 고통당하는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수레를 보내서 그냥 그 수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요셉의 말을 듣고 야곱이 애굽에 온 게 아니라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밤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수레를 보낼 그때에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게 보면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흔히들 보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냥 환경에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요셉이 수레를 보내게 되고 또 야곱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을 따라서 결정하고 가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이 환경에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인가? 라는 걸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마음이 딱 이렇게 됐는데 환경이 딱 오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요나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바닷가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올 때 거기에서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환경 따라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참 중요한 얘기죠.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불무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딱 잡고 불무불에도 함께 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 사실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총리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이 있는 것을 보고했다. 참 좋은 총리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내려왔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볼 때에 우리는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중에 나의 양들도 너희들이 좀 쳐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그 굉장한 그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니까 형들 나 찬스 써가지고 뭐 여기 사세요. 내가 알아서 하게. 그게 아니에요. 다 바로 자기가 섬기는 바로 밑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럽니다. 우리를 고센 땅에서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직접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 형제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라. 그러대. 형들을 청거해가지고 왕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의 왕을 축복하게 했어요. 여기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 앞에 건의자로 세우고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바로가 축복받기를 원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총리입니다. 멋있는 총리. 왕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축복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바로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 애굽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몰라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산,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글로 끌어간 거예요. 왜? 양식 사러 오면은 뭐 논밭까지 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그럽니다. 야곱에게 물어보요.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제 나이가 조상들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130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조상들의 나이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이삭은 180세 살았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어요. 자기는 130세니까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박해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험악한 세월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세월은 아름다운 세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는데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 험악해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야 되고 또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변장을 해야 되고 또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형을 피하여 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가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14년간을 그 집에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아가는 가정에서 외삼촌하고 갈등이 생겼고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변에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강 건너 보내고 혼자 외롭게 있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가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이 살인죄를 지게 되고 또 나중에 가가지고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요셉을 심부름 보냈더니 형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저 애굽에 팔고 자기가 지어서 입힌 채색 옷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뭉쳐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참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애기 로타가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먼저 가버렸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노년에는 다른 조상들보다 엄청나게 영광을 받고 총리의 아버지로서의 고센 땅에 누리면서 살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아셨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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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이라면 과거를 생각하고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요셉 또 그렇지만은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12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12아들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요셉은 총리로서의 자기의 혈육의 정이나 동정이나 인간의 생각 가지고 가족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당당하게 자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가정의 배경만 되어주는 거예요. 배경만 되어. 그러니 왕이 요셉을 보고 막 그 형제에게 또 아버지에게 살기 좋은 라임셋의 땅을 따로 주는 겁니다. 한 지역을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 속에 섞여 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정서가 뭐냐 하면 목 축업하는 사람들을 좀 그렇게 귀하게 안 보는 정서니까 따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성을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이 고센 땅에 모여서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요셉을 설교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왕인데 늘 성도들이 오게 되면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것보다는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도들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요? 저 가정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늘 뒤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평강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질 일보다 주님이 가정들을 붙들고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아루새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지혜를 주는데요. 관계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는 순종의 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 근데 요셉을 한번 보면은 정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좋은 아들 요셉, 강직한 종인 요셉, 자상한 감옥의 총무인 요셉, 그 같은 죄수들 중에서도 꿈을 꾸고 막 번민하고 그럴 때에 그들의 아픔을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래 해가지고 알아보고 꿈의 해몽을 해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신하로서의 요셉 월권하지 않고 자기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가장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테 거역하지 않고 총리 자리를 잘 지켜가지고 자기 가족까지 바로의 통치받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나라는 이런 질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형제들에겐 용서하는 요셉, 가족을 책임지는 요셉, 국민에게 존경받는 요셉이. 이런 요셉 같은 사고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고 오늘부터 과거 얘기하지 말고 새롭게 가정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새롭게, 매일 새롭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